벌써 2026년을 시작했는데 17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365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월 달이 되면 누구나가 올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사실은 일주일 단위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1년이 52주인데 52일 동안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1년을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하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루를 바쁘게 사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병 고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찾아오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바쁘게 하루하루를 사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하루를 살았다면 그 다음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더 큰 발걸음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쉬고 충전해서 더 큰 일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바쁘게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의 일정표를 보면 빽빽하게 우리의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죠. 왜냐하면 열심히 바쁘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땅에서 그래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가 바쁘게 사는 것을 무슨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때일수록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 하루의 일정표를 놓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그래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아마 적어도 우리 한신교회 성도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6년 첫 새벽을 깨울 때마다
먼저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사역의 중심이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하신 발걸음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사람들을 만나고 무슨 일처리를 하고 거창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에 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가져다준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에 이야기된 것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정말 우리는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중심에 두고 사는지 아니면 급하고 바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사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오늘 표현해 보면 한적한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은 광야, 사람이 없는 곳, 텅 비어있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광야로 가셔서 만나도록 인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 광야는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광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었던,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텅 비어있고 한없이 사막이었고 심지어는 물조차 없는 곳, 이곳이 광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 이 광야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이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셨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만나가 내려져서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 그 환경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광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철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저절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광야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광야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대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여지는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그 사역의 현장에 먼저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앞장서서 교회 안에서 신도의 회장 임원들을 하시는 분들, 또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앞장서서 리더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가끔 지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라고 생각할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광야를 경험한 때예요.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고, 그때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올 때에, 마르다는 왜 나만 힘들지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2026년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영적 깊은 관계를 이루는 광야, 한적한 곳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의 시작이 광야부터, 기도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유혹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급히 주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만약에 이렇게 나에게 모두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할까? 그때쯤은 좀 어깨도 으쓱하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 권위와 내 권한을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런 유혹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소문은 그 지역에 금방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한 집에 있었는데 문틈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님만 있으면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치료되고 회복됨을 믿고 의지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유혹받기 좋을 때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문난 사람의 인파 속에 묻혀서 인기를 누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시는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큰 죄를 짓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저 그들의 마음을 지금 당장 중요한 것 같이 보이는 일에만 묶어두면 된다. 하나님, 이 사단이 목이면 하나님이 원수잖아요. 원수에 대한 생각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와 사람들의 평판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대장 마귀가 자기 조카 임우드라고 하는
이 어린 마귀를 훈련시키면서 하는 얘기예요. 야, 어렵게 만들지 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면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야, 잘 되도록 한번 해줘봐.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줘봐. 그러면 점점점 인간은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스크루테이프가 유무드라고 하는 조카 마귀에게 훈련시키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조심해야 될 건가? 여러분이 일이 잘 될 때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질 때에, 저는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잘 되어질 때, 정말 점점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에, 혹시 그래도 내가 일을 다 했지 않았어? 내가 많이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전도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담임 목사든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단은 틈만 있으면 자기를 내세워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걸 놓고 붙잡고 광야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도 이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러,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인기 절정에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거기 인기에 영합하거나 그 인기에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잔을 내가 치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야, 지금 잘 될 때 커리어를 더 써야 되지. 어부들은 물 들을 때 노져야지 라고 얘기하죠. 잘 될 때 더 많은 일을 하고, 잘 될 때 더 큰 일들을 하고, 잘 될 때 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야지라고 하는 유혹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잘했다 칭찬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형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 기준은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위에 2026년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적한 곳은 장소를 넘어선 영적 질서이며 태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한적한 곳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외적으로 보면 형편없이 어려운 곳이었어요. 형편없이 고독한 곳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냥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조용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적한 곳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우시면 첫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뀌어집니다. 특별히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눈 뜨는 순간 하나님, 오늘 또 내 생명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모습, 습관처럼 나타나는 고백이 될 수 있을 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예수님이 그 한적한 곳에 가셨던 이유, 그는 그냥 가셨던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그곳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기도하시고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셨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 보였어요. 거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오른쪽에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를 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처럼 좀 더 편하고 싶고 남들처럼 좀 더 쉽게 살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새벽을 깨워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2026년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깨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하늘의 능력을 머무는 통로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이 중간에 빠졌지만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능력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능력을 가지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그걸 곱깝게 보며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그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 광야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가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의 사명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은혜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결론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39절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준비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소비적인 일들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분명해질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6년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새벽을 깨울 때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영상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2026년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고, 우리 한신교회가 그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계속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